11월 19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말씀 좀 길지만 같이 교독하고 몇 가지 부분만 좀 나누겠습니다.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재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부터 요한계시록 저희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해석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건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은 요한 서신으로서의 수신자가 있기 마련이고 그 수신자들이 처했던 당시의 상황이 있죠. 그러니까 그 상황과 그 수신자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보고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오늘도 이 본문을 그런 관점에서 볼 건데요. 1세기에 있었던 큰 박해 중에 네로의 박해 때보다 지금 현재 도미티안 시대의 박해가 훨씬 더 강력했죠. 사람들이 박해와 핍박 때문에 힘들긴 했지만 사람들이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내가 승천했던 것처럼 다시 올 거고 그것을 볼 사람도 있을 거야 라는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계속해서 지연되는 게 사람들은 굉장히 큰 의문을 갖고 그리고 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고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됐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앙, 내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런 의심과 회의의 질문에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내려놓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곧 오신다. 어제 본문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너희들의 천국의 소망을 계속해서 붙들어야 한다. 이제 오늘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요. 주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로 하여금 지금의 고난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고난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함께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몇 가지만 좀 본문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반모섬의 유배가 되었죠. 유배가 되어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들려주신 말씀을 기록함으로 오늘 요한계시록 서신을 쓴 거죠. 9절에 보면 예수의 환난, 나라,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얻었죠.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즉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듯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방법이 과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예수의 환난, 예수의 나라, 예수의 참음에 동참해야 한다. 내가 그리고 그것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이루어져서 내가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기다릴 필요가 없이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그 나라가 오기까지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여건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의 환난, 예수의 나라, 예수의 참음에 동참한다는 건 방금 말씀드린 것과는 전부 다 정반대에 있는 내용이에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지금 환난을 경험하고 있죠. 그리고 현실에서는 본인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없고 핍박과 박해와 고통만 있고 그들이 소망하고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 같고 또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들은 이 환난과 박해를 견디면서 참아야만 하는 현실에 계속해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게 진짜 맞는가? 이게 진짜 맞는가? 그런데 사도 요한이 알려주는 건 그래야 한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던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이루어지게 될 그 천국이 우리의 삶을 통해 지금 여기서 잠깐씩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누려지게 되는 것이다. 또 하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참음, 인내해야 하는 것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이건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과 싸워야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 때문에 환난이 없는 삶이 보장되어야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 아닌가? 예수 믿을 맛이 생기는 거 아닌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현실이 복되고 잘 돼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예수를 믿을 이유가 되고 또 예수를 믿을 동기와 예수를 믿는 맛이 되지 않는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인생에 인내함이 없이 즉각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오히려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이런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는 그 예수님이 당하신 환난, 고난에 동참하는 거고 예수님이 간절히 바라고 이루고자 했던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까지 참아내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법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가 처한 고통과 박해와 핍박이 사라지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없는 삶,
예수님 때문에 고통이 없는 삶, 예수님 때문에 기다림이 필요 없는 삶, 예수님 때문에 현실이 천국이 되는 삶, 그런 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무엇이 생기는가?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삶. 예수님 때문에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어서 절망하고 실망하는데 오히려 영원히 오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여기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내 삶의 터전을 일구어가고 만들어가는 삶. 이것을 살게 한다는 거죠. 또 하나, 예수님 때문에 인내와 참음이 필요 없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더 인내하게 되고 더 기다리게 되고 더 잘 참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 이게 뭐냐 하면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생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질문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환난인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내 삶은 아직도 지옥인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삶은 왜 내 삶에는 여전히 기다림이 있어야 하는가?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전제는 예수님 믿으면 이게 없어야 된다가 전제거든요. 그런데 예수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하나님도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더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인생을 살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그 천국을 더 소망해서 지금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복음의 씨앗을 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을 소망하고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도 더 잠잠히 참고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셔둔 참 크리스천의 인생이다 라는 걸 이 본문이 보여주죠. 이 본문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있다면 이건 것 같아요. 우리도 이런 질문하지 않는가? 예수님 때문에 환난도 없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천국으로 변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는 더 이상 기다림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 질문을 내려놓고 오히려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히려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이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것이 올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내셨던 주님의 참음을 기억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과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10절에 내가 성령에 감동이 되어 거기에 뭔가 표시를 하시고 그리고 연결을 하는데 10절 하반부에 큰 음성을 들으니 요구하고요. 11절에 내가 보는 것을 요구하고 연결을 지으세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야만 볼 수 있는 게 있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야만 들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거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그것은 없어서 못 보고 못 듣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기 때문에 못 보는 거죠. 우리는 다 내 계획대로 내 능력대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무언가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한 나의 뜻일 경우가 많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둔갑한 내 마음의 소리인 것이 많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으로 둔갑한 내 야망인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 꿈이나 내 야망이나 내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듣게 되는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야만, 즉 성령 안에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하에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까 말까 이걸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온전히 성령 안에 거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아주 자신 있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두려움 없이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이 부어지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 본문에서 요한만 보게 됐을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다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격차는 있겠지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변함없이,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하나님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인 거죠. 이 본문을 보면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과 비전을 보게 되잖아요. 사실 지금은 이제 기록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필요 없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꿈과 비전,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사실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우리에게 너무나 힘이 되는 일이잖아요. 그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근데 그 성령 충만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 안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를 주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13절부터 16절까지는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쭉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고 나서 사도 요한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고 어떻게 했냐면 그의 발에 엎드렸어요. 생각을 해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시던 제자였죠. 예수님이 제일 듬직하게 믿고 함께 동역하던 제자는 베드로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시던 제자, 제일 애제자는 이제 사도 요한이었잖아요. 그는 공생의 기간을 함께 보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의 증인이 되기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마지막 그 현장에 있던 유일한 제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보고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잖아요. 보라, 내 어머니다. 나의 어머니를 너에게 맡긴다. 봉양하고 부양해달라. 이렇게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자기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모습은 잊을 수가 없는 모습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얼마나 좋아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정말 미운 베드로와도 화해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봉양하고 섬기는 인생을 살죠. 그런데 그렇게 친숙하고 그렇게 잘 알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13절부터 16절까지 봤는데 17절에 엎드린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자신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 형태의 모습, 더 영광스러운 모습, 더 큰 권위가 있는 모습,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해요. 17절에 보면 요한에게 오른손을 이렇게 탁 얹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분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죠. 요한은 지금 이렇게 달라지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이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하고 그 권위에 눌려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변함없이 친밀하게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요. 그리고 떨고 있는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제자들에게 했던 가장 많은 말들 중에 하나예요. 풍랑이 있는 폭풍 속에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종말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했어요. 내가 성령께서 너희의 입술에 할 말을 주실 것이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요한이 깨달은 건 뭐예요? 아, 그 주님이구나. 아, 그 주님이구나. 사도 요한이 자기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 보냈던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놀라운 형태를 가진 새롭고 신비한 형태를 가진 예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고 지금 그걸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럼 생각해야 돼요. 이걸 왜 기록해 놓고 이걸 왜 여기서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일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서의 모습. 그런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지만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요,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잖아요. 그분이 다시 오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셔. 내가 그분을 보았어. 내가 알던 분은 아니지만, 내가 보았던 모습은 아니지만 그분은 나를 기억하고 계셔. 그분은 여전히 나에게 친밀하게 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셔. 지금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걸 왜 할까요? 주님이 너희도 알고 계셔. 주님이 너희도 친숙하게 여전히 사랑으로 대하고 계셔. 그 주님이 다시 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셔.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이 이야기는 내가 예수님을 봤다. 내가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 다시 오실 통치자이신 예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예수님, 그것을 보았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실존하는구나.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지금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셨구나. 이 이야기를 지금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가운데 신앙에 갈팡질팡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내가 그걸 봤어. 이야기는 뭘까요? 너 흔들리지 마.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두려워하지 마. 주님이 너희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박해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가장 보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나 준비 다 됐어. 나 이제 곧 갈 거야. 그거 제일 보고 싶었겠죠. 제일 듣고 싶은 말은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내가 곧 너희에게 갈 거야. 그 말을 사람들이 얼마나 듣고 싶었겠어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본 환상, 첫 번째 환상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걸 보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사람들이 왜 힘든가? 현실이 절망 같아서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바라볼 소망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현실이 아무리 절망 같아도 붙잡을 수 있는 말씀, 바라볼 수 있는 꿈, 부를 수 있는 찬송,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대상이 있으면 사람들은 절망 같은 현실을 극복해내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은 이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건져주시려고, 다시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세상의 모든 악을 주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셔. 그걸 알려준 거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 말씀해 주시면서 절망적인 현실을 넘어서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걸 이 본문에서 알려주는 거죠. 이게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에요. 우리의 현실도 때로 절망 같을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나 준비돼 있어. 너와 함께 할 거야. 곧 너에게 갈 거야.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죠. 오늘 하루가 이 주님의 음성 듣게 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